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첫 번째 창세기 말씀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모든 창조의 사역을 마치고 난 후에 하신 감탄의 말씀입니다. 심히 좋았더라. 근데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에 완전했다라고 하는, 완벽했다라고 하는 것을 함축하고 있으며 동시에 하나님의 완전함을 내포하고 있는 그러한 의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읽은 우리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에 대한 요한복음의 저자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계시록 저자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만물을 종말의 시점에 새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종말론적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구절은 성경을 해석하는 신학적 관점에서 보면 창조론, 신론, 인간론, 구원론과 그리스도론, 성령론과 종말론을 아우르는 매우 중요한 의미들이 이 안에 내포되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도, 인류 또한 하나님에게 너무나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강조해서 심히 좋았더라라고 감탄을 연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 세상이 정말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하늘 높은 곳에서 이 아래를 내려다보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세상 속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아름답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이 만물과 인류는 하나님의 그 완전한 창조의 세계를 그대로 보존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인류의 타락에 대한 역사적 정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 내용이 바로 나옵니다. 우리는 그런데 이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이 타락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매우 중요한 세 가지의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와가 하나님의 금지한 과일을 먹는 그 행위 속에 바로 세 가지 종류의 죄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와는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뱀이 이 과일을 먹어도 죽지 않을 것이라고 했을 때 하와는 이 뱀의 말을 들었고 신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 과일을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그렇게 강조해서 경고했습니다. 하와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의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해석했습니다. 결국 그 결과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하와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이 뱀이 하와에게 그런 유혹의 말을 할 때 그걸 가지고 갈등하지도 않았습니다. 적어도 그녀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뱀의 그 말에 대해서 갈등하고 뭔가 번민하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졌어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녀는 전혀 갈등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하와가 뱀의 말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을 했을까요? 여러분, 그녀는 이미 하나님이 금지한 그 실과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이 관심이 어쩌면 그녀의 욕망으로 표출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탄은 인간이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인간에게 다가가서 인간을 유혹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철저하게
우리 인간들이 무엇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있는 걸 가지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을 유혹하는 그런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생각하는 존재라고 철학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무언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창조해낼 수 있는 그러한 긍정적인 의미로서의 능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생각하는 존재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위험성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바로 인간이 생각하는 그 생각 속에 머무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더더군다나 우리가 어떤 생각들을 반복해서 계속해서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사탄이 그 사람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그래, 네 생각이 맞아. 유혹하는 거죠. 그래서 그의 생각이 점점 엄청난 것으로, 대단한 것으로 확장되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와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던 에덴 동산의 그 환경은 얼마나 좋았습니까? 너무나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을 다 갖추어져 있는 최상의 환경을 바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와는 그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새로운 것에 대한 갈증을 그녀는 느끼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뱀은 간교하게도 하와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를 비춰볼 때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하와의 그 정신 상태를 분석해 보면 분명히 하와는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그 너무나도 좋은 환경에 대해서 권태감을 느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뭔가 갈증을 느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녀는 남편 아담을 두고 혼자서 그 동산을 돌아다녔습니다. 여러분, 하와의 상태는 바로 무언가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새로운 흥미를 느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들을 묵상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떠오릅니다. 아마도 하와는 그러한 시간들을 한두 번 보냈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실과가 있는 동산에 하와는 여러 번 다녀갔을 겁니다. 바로 뱀은 그 길목에서 하와를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와가 한 번 갑니다. 두 번 갑니다. 여러 번 그곳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뱀은 보면서 바로 하와가 그 과일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뱀은 하와에게 다가갔습니다. 자연스럽게 대화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녀를 유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지을 때 인간의 상태는 어떤 건강한 이성 대신 건강한 합리적인 판단 능력 대신에 어떤 극단적인 감정과 또한 왜곡된 사실을 정말로 진짜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자기의 합리화의 모순에 빠지게 되는 경향이 큽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환경과 그런 주어진 상황들을 부정하거나 무시하거나 만족하지 않는 경향이 크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끝없는 욕심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을 교만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와는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선택에 대한 결과물을 남편에게 가지고 가서 그 남편도 공범을 만들어 버렸어요. 사람들의 그 심리 가운데 특히 범죄를 한 사람들의 심리는 자신이 행한 그 범죄에 어떤 공범을 만들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죄를 범하고 싶은 거예요. 바로 이 지금 하와의 심리가 그런 겁니다. 자신이 그 하나님이 금지한 그 과실을 먹고 난 후에 그녀 안에는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근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결국 아담을 공범으로 만들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개인에게서 시작한 그 죄가 결국은 한 사회, 국가까지 그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엄청난 확장력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인류가 사는 이 세상은 더 이상 아름답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인류 또한 땀을 흘리며 노동을 하며 힘든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은 이 범죄한 인류에게 제한적으로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과실을 먹으면 너희가 죽는다고 하셨지만 아담과 하와는 죽지 않았습니다. 생명이 연장된 거예요. 물론 그들이 에덴을 떠나서 이제 세상으로 쫓겨나서 세상에서 힘든 삶을 살아가야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파멸로 멸망으로 이끌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심판이며 동시에 구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에 쫓겨난 인류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했을까요? 바로 요한복음의 관점에서 볼 때 그러함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인류가 범죄하였음에도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보낼 만큼 사랑하사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 대상은 이 세상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교인들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범죄하고 타락한 인류 모두를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은 여전히 구원받아야 할 가치 있는 그리고 아름다운 존재들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류에게 부여한 두 번째 구원의 기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는 세 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성육신 사건에서 우리는 자기 비하, 자기의 겸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 사건 속에서 자기의 희생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부활 사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즉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함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희생과 소망을 가지는 신앙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제가 추구하는 목회는 바로 이 세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자기 비움, 즉 겸손의 삶을 실천해야 합니다. 물질적인 만족에 취해 살아서도 안 돼요. 세속적인 욕망을 우리는 견제해야 합니다. 믿음의 가치는 이러한 것들을 경계해야만 지켜지고 보존되어 결국은 생명으로 주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기 희생은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달성될 수 있는 가치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노력과 어떤 수고만으로, 생각만으로는 달성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인간이 어떤 인간적인 방식과 어떤 그런 자기의 한계성을 가지고 하는 희생은 결국 자기를 교만으로 빠지게 하고 온전한 믿음을 성취하지 못하게 만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기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존재로의 변화를 통해서 주어지는 열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부활의 소망은 우리 성도들이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구원의 핵심적인 가치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변화된 성도들은 이 세상 속에서도 바로 부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결국 요한계시록에서 언급된 새하늘과 새 땅으로의 회복은 부활에 대한 소망을 의미하며 이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의 삶, 즉 완전한 삶이라고 하는 점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 번째 구원의 의미를 이 안에 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사랑스러운 존재들입니까? 여러분들의 삶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이러한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들입니까? 바울은 로마서 3장 11절 이하에서 의인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인간 존재에 대한 아주 냉혹한 평가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신앙이 해피엔딩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냉혹한 평가 뒤에 주어지는 위대한 대안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며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바울의 이러한 고백들이 향하는 것은 종말론적 구원입니다. 계시록에서 언급된 말씀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게도 계시록의 기록 연대가 기원 후 90년대입니다. 바울이 죽고 난 이후에 쓰여진 게 계시록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이 계시록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도 바울의 이 신학은 계시록의 종말론적 구원관과 매우 일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땅과 새로운 세상에서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와 자기 희생 그리고 부활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믿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질 부활의 그날까지 주님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